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실 때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마음의 소원이 혹시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 있으신가요? 아멘. 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이 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승도교회에 부임해서 남편이 담임 목사로 있고 이제 5년 만 5년 됐어요.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매주 지역 전도를 했었거든요. 콩나물, 그다음에 뻥튀기 이렇게 매주 가까웠고 저희가 100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도리, 그다음에 숭례이 이렇게 이쪽에 숭례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매주 그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좋은 반응이 왔어요. 강화도 아시지만 이렇게 폐쇄적이고 그랬는데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이제 목회에 꽃이 피나 보다 이랬어요. 정말 누구라도 가면 이렇게 멀리서도 사모님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장님도 목사님 그 마을에서 어디 가잖아요. 인천 가는데 오시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신다고 가는데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이장님이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거기 갔을 때 인천에 가서 회를 먹는데 술상 다 차려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장님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시니까 이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술을 먹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 이렇게 기쁘고 좋든지 이제 우리는 열매 딸 일만 남았다. 매주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고 막 이러니까 성탄절에 이 사람들이 그 선물을 나눴더니 그 선물 봉다리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유모차에다 싣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뻤겠어요. 드디어 된다. 이거 이제 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뻥 터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은 상도리에서 마을 주민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송해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숭례 1, 2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되 교회 모임 가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대산리에서 맞은편에서 또 광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저기 숭례 1, 2에서 하고 그러니까 온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농협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장에도 가는데 교회는 그 교회 코로나 걸린대 코로나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제가 거기서 얼마나 반가워요. 집사님 반갑다 그러면 누군지도 몰라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구냐 저 사모예요. 코로나가 와서 하는데 가지 말라겠다고 우리 애가 가지 말라고 전화가 날마다 온다고. 심지어 식당하는 분이 한 집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나? 올해 98세 되셨어요. 우리 손녀가 가지 말래요. 사모님 미안해서 어떡하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뭐 장사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기도했어요. 왜 저도 싫어하니까 일단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교회에서도 그때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럼 큰일 나잖아요. 문 닫으면.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도 문 닫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큰 교회 100년도 더 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옆 동네에 있어요. 그 교회도 문을 닫는데 우리 교회는 왜 문을 안 닫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2주간 금식을 하더니 우리 교회는 문을 안 닫는다고. 예배를 쉴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도 제 마음에 그러니 뭐 어디가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친척 제 식구들도 온다고 하는 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에 저희가 짜장면 도 준비를 했었고 이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했더니 그리고 붕어빵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2월달 딱 뻥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마음에 전도를 못하겠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신경이 좀 예민해졌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었을 때 예심에서는 날마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지인 사원님에서. 그러면 나도 11월 달쯤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속았다 싶었죠. 제가. 왜? 전도를 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명령인데. 그래서 예심에 간 다음에 예심에 가서 다시 저는 혼자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예심에 안 하고 전도를 혼자 했었는데 예심에 가니까 거기는 매일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되었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무릎 연골이 양쪽에 파열이 됐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젓가락도 못 들고요. 이런 컵 하나도 못 들고요.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무릎 고관절, 목 디스크 이렇게 다 와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잠을 밤새 끙끙 안으라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 기간이 길었는데 제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서울대병원에서 알레르기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약도 저에게는 제가 먹으면 구토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두통과 여러 증상이 있어서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렇게 다리가 연골이 터져서 이렇게 두꺼웠어요. 진짜로 빨갛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소염 지붕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감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눈을 반짝 뜨시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할 때 제 터미널에서도 강화 터미널에 가서도 작정을 하고 혼자 예수 만나기 전에 전도를 했었어요. 열흘도 회복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세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 불교 다녀요. 나 절에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해요 이렇게 하면 그 절에 뭐 이렇게 총 오고 이렇게 하면 제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나 천주교 다녀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면 거기서 뭐 이렇게 싸울 것도 아니고 참 할 말이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예심에 갔더니 예심에서 명함을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등록을 했더니 그래서 명함을 파가지고 이제 그런 분에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얼른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드리면 또 그렇게 또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또 저도 마음이 좋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할 때 이제 마스크가 처음에는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기도를 하느냐 마스크 한 박스만 주십시오. 내가 마스크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스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10초 메시지라고 예심에 가면 7종 메시지가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초 메시지예요.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제가 제 전도 가방이에요. 제가 가벼워서 저 들고 다니는데 저기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제가 나도 이제 훈련생인데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여기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손가락을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손가락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터에 가보세요. 1200도에다 집어넣어도 제가 몇 번을 가봤거든요. 아무도 뛰쳐나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자고 꼭 읽어보시라고. 어떤 분에게 2개 드려요. 하나만 됐다고 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면 제가 2개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선생님 가르치고 또 하나는 다른 분 전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드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40일 작정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정 전도 시작하자마자 관계가 풀어졌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관계예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관계를 참 못해요. 왜 못하냐면 모가지가 뻣뻣해요. 네, 제가 모가지가 뻣뻣하고 허리 디스크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어요. 왜 왔느냐면 제가 교만해서 왔어요. 교회 청소하다가 의자를 이렇게 밀었는데 삐끗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학교 리더였거든요. 부르더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교조라고 그때 막 생겼어요.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대학마다 다니면서 데모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보고 쫓아다니니까 하지 말라. 이제 허리 디스크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낫게 해주셔서 신학교도 가고 사모도 내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영혼을 잘 못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모가지가 뻣뻣해서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정말이에요. 전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좀 키도 좀 컸고 인물도 안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가지가 뻣뻣하지. 남편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못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 눈을 맞춰야 되는데 이 눈높이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못됐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홀딱 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나가보세요. 원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지가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가 있냐면 원수는 내가 그 사람 척이 오면 아니까 피해서 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 한 사람은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고 내가 무시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자꾸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강화도에 저를 갖다 집어넣는데 거기는 연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 옛날에 그 무당들 이렇게 하고 무당 맞은편에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저희 교회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연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36평. 네.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저기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 오르막에 있고 이렇게 버스가 오가고 이렇게 이제 삼거리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은 없고 코로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서서 피켓 들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피켓 들고 이제 서서 차가 지나가면 딱 잡죠. 붙잡아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붙잡아서 거기서 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웬 여자가 서서 딱 붙잡으니까 잠깐만 예수님 믿으시냐?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이나 테레비 이런 거 고장나면 그거 만든 공장이나 AS 센터 가서 고치잖아요. 우리도 고장난 인생 예수님 만나면 고쳐줄 수 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참을 했더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모님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요? 사모님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 그래요? 권사님 말이 옳아요. 권사님 말이 옳은데 사람이 오는 건 순서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밤에 그 사람 죽었는데 주님 앞에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나한테 안 해치면 나한테 그 핏값 찾는다고 그랬는데 권사님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당당하던 권사님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 83살 됐어요. 제 이제 전도 짝꿍이에요. 요새는 약장사한테 조금 팔려있긴 하지만 제 짝꿍이에요. 예. 그래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일이 생겼냐면 5년 동안 유명한 분, 여러분도 말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펑펑 같이 우는 거예요. 내가 그날도 전도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전도하면 밥 먹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2시 넘어서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간 딸이 와서 엄마 죄송하다고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목회자 자녀들이 배도 많이 굶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를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날은 우리 교회에 참 복덩이가 있어. 너무 귀해요. 이 교회 참 이렇게 꾸준히 일을 잘해요. 말없이. 근데 우리 복덩이가 삐져가지고 아무튼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복덩이가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사모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저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이런 복덩인데 그래가지고 축복해줬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여시더니 저희 교회가 비가 새요. 이 행복한 교회는 비가 안 새잖아요. 저희는 비가 새요. 비가 오면 바가지 갖다 놓고 김치통 갖다 놓고 양동이 갖다 놓고 걸레 갖다 놓고 막 닦아요. 근데 비가 예고를 지금 요새는 잘 맞는데 요 앞전에 참 안 맞았어요. 아시나요? 5년 동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도 비가 오면 막 달려가야 되는 거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비 새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문만 열면 이게 썩은 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재작년에 전도 작정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군에서 종교시설 40년 이상 아무튼 그 기준인데 그거 이상 된 노후된 건물에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됐어요. 2천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올해는 또 뭔 일이 됐냐? 우리 교회 마당이 쓸려 나가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으니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원 있어요? 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알고 있는데 장모님이 면사무소 가서 그랬대요. 여기 아스콘 공사하거든. 우리 교회 소식 좀 전해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 마당 조그마한데 아스콘 부르면 이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집사님이 가서 또 얘기를 했대네. 그렇다고 어느 날 면장이 왔어요. 여자 면장이 새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마침 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더니 누구를 부르더니 그 아스콘 공사하는 사장님을 불렀어. 이거 기밀이에요. 왜냐면 우리 면장님이 우리 해줬는데 다른 교회도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그러더니 견적을 내더니 200만 원이 안 된대. 아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면장님 목사님 이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 근데 할렐루야를 속에서 불렀지. 왜? 이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어요. 나중에 와보세요. 이게 교육관도 막 이렇게 쓰러져 가고 열심히 아무튼 그래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할렐루야. 근데 제가 딱 순간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공사하면 근데 내가 간식해야 되잖아요. 제가 간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잘 못 걸어 다니는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작년 3월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두문불출 집에서 방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어느 한날 4일을 사경을 했는데 전 약을 못 먹으니까 온통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문을 열고 죽었나 살았나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데 문을 열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해보고 살았어요. 시끄러워서 뭔 일인가 그게 궁금했더니 아스콘 와가지고 바닥을 까는 거예요. 저 들어 누워 있을 때 싹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뭔가. 네. 그래서 제가 또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저 한 박스 갖고 왔는데 의심해 갔더니 이 각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줬다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하나님 나도 이 집에 신방 가고 저 집에 신방 전도 가려는데 빈손으로 그게 참 그래요. 이것만 갖다 드리면 이제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싸구려니까. 아시는 눈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 시골 분들은 다 돈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색이 좀 추리하긴 하지만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도 각티슈 좀 해주세요. 각티슈. 근데 이걸 교회에다 요청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도된 성도들이 막 있어야 사모님이 전도하네 하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평소에 지나가면서 사모님 수고하신다 이러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양반이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럼 저를 막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사모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나 필요한 거 많지. 그랬는데 뭐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나 각티슈 하고 싶어. 각티슈. 그랬더니 거기 전도 순도교회 써가지고 각티슈.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저기 해서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더라고. 내가 예신 메시지 거기다 다 썼잖아. 왜냐면 그 집에서 자녀들도 올 테고 집에 놔두면 자녀들도 올 테고 손님들도 올 테고 그 휴지 뽑아 쓰면서 거기 예신 메시지 복음 메시지 보고 듣고 다음에 믿어서 구워놓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이 저를 빵 가져오라는데 제가 오늘 빵 치기 싫은 날이야. 그래서 비건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입을 것을 주세요. 제가 옷 입은 거 홀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주셨어요. 네, 주님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해수부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강사를 해요.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저 해수부에 붙게 해주셨어요. 저 일해봐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강사로 일을 해요. 박사가 2명, 거기 전문가들 10년 한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제가 맨 꼬리에 들어갔는데요. 저를 1등하게 해주셨어요. 1등.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에 또 2022년 또 마지막 또 이렇게 평가회를 하잖아요.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갔더니 거기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표 선생님 거만 거기다 선생님이 이뻐요, 친절해요, 좋았어요 막 이렇게 썼대. 내 거만 제일 많게. 뭐라고 했길래 그랬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좀 이쁜가 보죠 그랬어요. 네. 우리 주님이 하셨지. 그걸 내가 시켰다고 걔들이 하겠어요? 아멘. 네? 설문조사 한 학교 중학교 간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를 가르쳤는데 그걸 그렇게 시켰다고 하겠냐고요. 제가 거기 가서 예수님만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전 가면 항상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까. 근데 이게 참 전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저도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슈퍼 가면 가서 명함 주고 오고요.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요. 내가 갑일 때, 돈 낼 때는 꼭 하세요. 제가 머리를 며칠 전에 했어요. 여기 온다고 했더니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 머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할머니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전도 대상자 이명이시니까 제가 계속 이거 말씀 메시지 보내니까 때가 되면 올 줄로 믿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가서 예, 제가 그래도 또 그 마치 다 끝나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다면 어머 어떻게 할 사모님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제가 기억했다 다음에 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맛있어서 먹으러 가나요?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나서 얘기 딱 하잖아요. 명함 내면서 사장님 오늘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모르지. 순무 이렇게 맛있는 어디서 났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 오늘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공공글로 해요. 공공글로 나와요. 아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다 80이 넘으셨거든요. 98세까지 있으시니까 누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어떻게든 헤비처치라고 그분들 앉아 있는 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이 갖다 줘. 제가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목사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호주머니는 사탕, 어디 초콜릿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만화전들 1번부터 10번까지 어저께 우리 손은이 어르신 때에서 끝냈어요. 10번. 이제 그리고 다시 양창이 어르신 때에서 오늘 2번째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르신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까지 어디 간다는데 어디 가냐? 이제 오늘 행복한 교회 간다고 기도. 왜 가냐 했어. 나한테 왜 가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르신 왜 가냐고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왜 가는데 왜 가? 그랬더니 제가 가서 오늘 어르신한테 내가 만화전도 2번 했죠? 이거 했다고 가서 자랑할 거예요. 네. 아예 하지 말고 왜 하지 말래요? 어르신 내가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저거 좋아하세요. 그거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모가지가 뻣뻣해서 가면 그분도 모가지가 뻣뻣해. 그게 아마 100%예요. 거울이라니까요. 여러분 딱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내가 모가지가 뻣뻣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목사님 보면 딱 그래요. 아멘. 제가 신학교도 했고 정식으로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요. 사모가 은혜 안 되는 건 사모가 모가지가 뻣뻣해서 그래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그게 100%라니까요. 목사님한테 고개를 살짝 누르면 되지만 전도해야 돼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오늘도 전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내가 또 깨지기는 싫잖아.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을 팍싹 깨주세요. 이렇게 그냥 주의 보혈을 딱 뺏어가면 어머 그 사람 마음이 기적이야 기적.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지 어머 사모님 아이고 오늘 또 왔네 추운데 왔네 아이고 맨날 얻어먹어서 어찌까 이렇게 말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요 오늘 그랬다고 내일 또 그러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마귀가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전도하러 가기 싫어요. 네. 여러분 전도 날마다 해볼 제가 지금 670한 5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전도하고 올라가서 전도하고 온 거예요. 복음 메시지까지 전해주고 성도들에게는 또 신앙을 또 다지느라고 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제가 그것도 자랑해 드릴게요. 제가 주님을 자랑했어요. 저는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떼들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은 상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깨져가지고 참 아직도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북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1.8km에 저희 집에서 북한까지. 한겨울에는 다 얼어요. 발이 얼어요. 저는 특별한 양말을 신어야 돼. 몸이 이러니까. 살이 이렇게 1시간 서 있으면요. 이렇게 발등 위에 이렇게 타고 종아리 이렇게 위에까지 쭉 올라와서 얼어요. 다 얼어요. 손이 어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을 불러요. 주님,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 주님을 꼭 기억하시죠. 나 천국의 상급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도대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도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사명이 다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죽을 일기를 펴 넘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시면서 살아나리라. 하나님 안 살고 싶어요. 이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리라. 왜 자꾸 살으라 그러세요? 저 안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있어서 그랬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르시면 기쁘게 할렐루야 갈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부족해서 앉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제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뭐가 부러우세요? 전 부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수밖에는 참 목마름에 갈증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서서 찬양을 해요. 어느 날 참 어떤 때는요, 제가 참 믿음이 없으니까 내 모양이 너무 행색이,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가라고. 내가 전도한다고. 그게 무슨 전도냐고 이러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도 성치 않은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 있으면 이상한 게 남자들이 딱 서요. 그거 신기하대요. 제가 혼자 서 있으면 남자들 잘 보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면 남자분들도 쓰라고. 그래서 전도를 둘이 하는 얘기도 그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지나왔는데 작년에는 대학원에 또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등록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나눠서 내게 하셨는데, 기적인 것은 1학기 때 만점을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도 저 만점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만점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장학금을 받아요. 50만 원. 저는 그 장학금이 필요해요. 저는 대학생 딸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딸이 셋이나 있어요. 제가 딸만 낳았다고 미역국도 못 얻어먹은 여자예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네가 그게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 100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제가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도
우산 쓰고 거기서 춤을 췄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어젯밤에도 가서 서서 어둠 속에 있는 나무야 들어라, 새들아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서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정 목사님 저한테 와서 간증하라고 하셔서 제가 자랑할 게 있어서 네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요. 제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제 남편이 말씀하시면 순종, 그 순종을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부르셨으니 순종. 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주님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아멘.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셨어요. 여호사밧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셨고 생명도 연장시켜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래서 그 주님을 자꾸 자랑하게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면 다음에 기회 주시면 또 와서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고요. 제가 찬양을 하나 할게요. 잘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손정민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이 찬양을 왜 쓰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전도하면서 저 혼자 전도해요. 다리도 온전하지 않고 어떤 날은 우리 그 아랫집 식당 권사님에게 지나간 분이 그랬대요. 저 위에 미친 여자가 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이렇게 된 여자가 저예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 전한다. 내가 전해요. 예수님.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꼭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행복한 전도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를 행복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10분의 1도 하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천국이 실감되고 천국을 분양할 수 있고 참 행복자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렴, 내가 너를 정말 기다렸다. 네가 나의 자랑이었고 네가 나의 기쁨이었다고 주님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경쟁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